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영광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한 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누굴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대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9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9번째입니다. 그래서 29번째, 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꿔준 친구. 인생을 바꿔준 친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나이가 더 많이 들면은 정말 사람이 그리워지는데 곁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동창들, 친구들, 교인들, 또 식구들, 예?
뭐 그 밖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줄어들죠.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회 활동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더 나이가 좀 많게 되면 하나씩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듯 인생에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죠.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나는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은 있을까? 두 명은 있을까? 그다음 세 명은 있지 않겠어요? 세 명. 그 정도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세 명이 있는데, 한 네 명 정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사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한두 명.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친구를 좀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베풀어야 돼요. 베푼 만큼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좋은 친구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친구라는 것이 뭐 꼭 나이가 비슷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도 되고, 또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업,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런 좋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심한, 중풍병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약간의 활동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침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생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떤 중증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거의 그러한 사람, 중증.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너무 힘들죠. 남들처럼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자, 아무도 이러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빨리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희소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 여기 보면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바디메오 근처로 지나갈 때에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앉아서 그저 사람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방향에다 두고 소리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분을 알기 전과 그분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의 인생은 포기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포기와 어떤 이런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야, 어떤 성경에는 소자야, 똑같은 말이죠. 예?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왜 내 몸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 일어나 가라, 그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자세하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온갖 나쁜 죄,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 사람이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온 마음속에는 온통 분노와 어떤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내가 살면 무엇하는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을 향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제 너는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이 사회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너의 모습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무슨 고침이요? 먼저는 마음의 어떤 병, 죄.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중풍병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먼저는 죄사함,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 이 사람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달라졌겠죠?
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걷지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아마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세계, 그런 어떤 평생을 아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정말 감동이 있냐 이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무엇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그것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의식.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사회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도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깨닫지 못하죠. 왜? 성령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째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놀라운 기쁨의 연속 아닙니까? 은혜의 연속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하면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뭐 인생이 어떻게 잘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내가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평생 내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 내 인생이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그리고 높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프고 우리도 때로는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에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해결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니까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친구들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4명의 친구가 왔어요. 좌우 또 앞뒤로 이렇게 해서 네 구덩이 하나씩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례를 기다리기에는 세월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없어요. 벌써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래도 걷기라도 하고 이렇게 빠르빠르 가는데 이건 움직이기도 어렵고 차례를 지키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오늘같이 무슨 콘크리트나 무슨 철근 이런 것이 아닌 옛날에 유대인의 가옥 구조, 뭐 얼기설기 했겠죠. 2000년 전에. 그걸 뜯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줄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겠죠. 자, 이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 방 안에서 지금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에는 지붕을 뜯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붕을 뜯을 때 그냥 고이 뜯어졌겠어요? 소리가 났을 것이고, 뭐가 떨어져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을 것이고, 아마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겠어요? 예? 차를 기다려야지, 저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 어떤 복잡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고 방해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신 저들의 모습은 친구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친구를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친구가 내려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열정과 믿음, 사랑과 믿음. 여러분, 이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와줬을 때에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질병을 한꺼번에 치유받게 되었다. 고침받게 되었다. 좋은 친구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 사람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격이 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여러분 많이 만드시고, 그런 친구가 또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친구가 서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돈은 없고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은 세상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귀한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불러봅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게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가고 이제 좀 따뜻한 계절, 또 꽃도 피고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밝고 이제 좀 가슴을 활짝 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부임한 지도 이제 1년이 딱 됐고 오늘이 그 1년하고도 또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동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한 중풍병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정말로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졌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었으니 이 또한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로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